운동 경기에 보면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경기의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있는 휴식하는 이 시간들을 하프타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의 이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단순히 지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쉰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이 하프타임이 중요한 것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제 후반전에 어떤 경기를 할 것인가, 전반전에서 좀 모자랐던 부분들을 지적받고 고치고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서 후반전에는 이런 방향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 목적이 이 하프타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경기에 있어서 하프타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골프 이 경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이 승부가 전반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이 18홀 중에서 9홀까지 아무리 잘 쳐도 후반에 이제 남아있는 이 9홀을 어떻게 공을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서도 후반에 가서 한 코스만 잘못 이 공을 쳐도 막 그 경기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골프 이 경기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여정보다도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점이 하프타임이라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인생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은 5년, 10년, 15년 그러면은 아직 30년 이상 남은 분도 있지만은 남아있는 인생의 연수에 상관없이 오늘 이 시점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인생 후반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인가? 유명한 우리나라의 철학자이자 수필가이자 대학의 철학을 한평생 가르쳤던 이 김형석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이제 100수가 넘었어요. 100년을 이상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소개한 책 가운데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이 책도 참 이 연세가 연만하신 가운데에서도 이런 글을 쓰실 정도로 지금도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시중에 가면은 이 도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데 그 글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이런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100세를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75세였다. 10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인생의 행복, 의미 있는 인생을 그때 누렸던 거죠. 75세 때. 영재는 40세 이후에 나온다. 흔히 우리는 어릴 때 5살, 3살 노래 잘하고 말 잘하고 제주시면 영재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영재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재는
40세 이후에 비로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분의 이 말씀의 속에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한참 이제 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그런 나이에 인생에 쓰디쓴 그런 눈물 흘리는 빵을 먹고 쓰라린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이것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것이 자신을 연단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한 단계 더 디디고 올라서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의지력이 약해서 그 시점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 각박한 문화권 속에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채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열매를 맺지도 못한 채 쉽게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말아. 근데 자신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75세가 되니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행복,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의미 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전반전이 아니에요.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지금 이 시점에 이후에 남은 생에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이 짧게 짧은 인생 후반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교훈을 주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바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속한 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이 어느 지점에 지금 와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인생의 중간기를 맞이하는 하프타임의 시점에 지금 있다, 그 말이죠. 그가 왕이 된 후에 자신이 그동안 계획하고 자신이 그동안 하고자 했던 가장 강력한 그 연문 이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이 시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상 6장 38절과 이어진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요, 자기가 거할 궁을 건축을 했는데요, 궁을 짓는데 13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평생에 하고 싶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루는 거예요. 20년 동안,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게 하고 싶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은 이제 솔로몬의 또 하나의 인생의 기점이에요. 이 다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인생을 하여 발돋움해야 하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 이 영적인 하프타임이라고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의 인생 후반이 평탄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8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8장이 지나가지고 이 9장에 들어옵니다. 지금 9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요, 그냥 이 솔로몬을 그냥 축복하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무엇인가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6절이야 그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어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에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과는 달리 이제 그의 인생 중반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경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인생의 이 중반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과연 그의 인생이 어떠했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그의 인생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빨간불, 경고에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은 지금까지 그 어떤 왕들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뭐 금은보화 이 수준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한 이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고 얘기해요. 이거 보면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이 가나안의 이 변방에 있는 모든 이 종족들을 다 정복한 상태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두로입니다. 두로에 히람 왕 역시도 이 솔로몬의 이 세력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이 두로의 히람 왕이 무엇을 했냐면요. 백향목. 자기 이 백향목은 본래 이 주산지가 두로입니다. 두로 지역에. 두로 지역의 백향목이 최고로 질 좋은 나무예요. 또 잣나무도 두로 지역의 잣나무가 최고로 알아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히람 왕이 자신의 그 본산지인 거기에서 자란 이 백향목, 이 잣나무를 바다로 운송해가지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이 히람 왕입니다. 히람 왕. 백향목 잣나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기 14절에 보세요. 금 120달란트라고 했어요. 보통 금 한 달란트 무게가 35kg입니다. 35kg. 여러분, 금 한 달란트 무게가 35kg예요. 여러분, 35kg 혼자 들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건 한 달란트가 120달란트예요. 120달란트. 그 120달란트면은 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요, 4,200kg, 4,200kg. 요즘 여러분, 4.5톤 덤프 트럭 큰 거 있죠? 바퀴가 밑에 24개 달려있는 그 바퀴, 4.5톤 덤프 트럭에 그냥 뭐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금 120달란트예요. 예? 보통 요즘 시세로 이 금 1kg를 환산하는 그 값이 4,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200kg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은 1,932억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1,932억 원.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그것을 기꺼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기사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9장 28절에 보세요. 보면은 히람이 자기가 무역을 해가지고 그 번 돈 가운데 또 금 420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300억 원입니다. 6,300억 원.
또한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어느 날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너무너무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직접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아리따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올 수 없고 해갖고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거기 보니까 심이 많은 향품, 보석, 그 보니까 금 120달란트. 이걸 환산하면 약 한 2천억 원이 된다 그래요. 그 시대에 뭐 참, 지금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열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왕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다스림을 받던 주변국들에게 1년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세금이 얼마냐면은 성경에 나옵니다. 금 666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900억 원, 약 1조 원에 가까운, 1년에 1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솔로몬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펴본 것처럼 9장과 10장에 나오는 것만 해도 1년에 금이 1,206달란트예요. 1조 8천억. 1년에 약 2조 원 가까운 이 돈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방패, 군사들이 궁을 지키려고 들고 있는 방패 있지 않습니까? 이 방패를 금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길래 병사들이 궁을 지키는 그 방패가 전부 금이요, 금. 금방패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런 사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같은 인생을 보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솔로몬이 같은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정말 인생 잘 살았구나, 승리했구나, 성공했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너 진짜 복 받았구나? 아니에요. 너 정말 인생 잘 살았구나? 아니에요. 엄청난 분량의 금노자지에 그냥 살가지고 살고 있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작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 다시 살펴봐라. 너 한번 돌아봐라. 너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돌아봐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4절 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네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지켰느냐 그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진짜 복을 받는 이 조건이 솔로몬처럼 무슨 화려한 집을 짓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이 진짜 복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판단 기준, 척도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뭐 삐까뻔쩍한 뭐 기념탑 세워놓고 만들어 놓았는 거, 풍성한 거,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 환호하고 막 좋은 영을 보내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이런 일, 하나님 그것을 보고 너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느냐, 그 말씀을 네가 제대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네가 살아왔느냐. 비록 네가 가난해도 단칸 새방에 살아도 네가 나의 말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키며 네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밑에 네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렇게 네가 살고 있느냐? 은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참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사실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 그냥 아버지가 맺은 열매에 따먹고 살 정도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복에 그냥 굴러 들어왔어요. 솔로몬에게는요. 그러나 다윗은요, 참 어릴 때 가난한 집안 태어나가지고 목동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막 사울에게 참 십수년을 막 쫓겨다니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22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막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의 아둘람 굴성으로 막 도망가러 가서 이 다윗의 신실함을 인정했던 백성들 400명이 그래도 다윗을 지지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서 믿음의 신령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학자들이 그게 뭐 다윗이 쓴 이름이 없다고 다윗이 안 해요. 유수한 모든 등방에 있는 학자들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시편 119편이 성경에 나오는 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요. 176절이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그 176절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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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법도, 규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흠모하고 갈망했던지.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읊조린다는 말은 계속 묵상했다는 말이에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 57절 5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으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지금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 81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8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130절 131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의논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이게 표현합니다.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막 헐떡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즐겁고,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하니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하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그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다윗은 그런 풍파많은 세상에 환난과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그의 삶의 그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네. 이만한 만으로 이 솔로몬은요,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항상 그는 외모를 중시했어요. 외부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가요 13년 동안 자신의 몸을 왕궁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그의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죠. 왕궁을 만드는데 그냥 막 금으로 다 칠했어요. 금으로. 자기 보좌를, 왕이 앉아있는 보좌를 만드는데 이게 6단계, 6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막, 요즘 표현 말하면 떡실떡실한 거예요. 금이 얼마나 많아지면 금으로 다 덮어씌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당시에 좀 희귀한, 여러분 그 코끼리, 어금니 알죠? 하얀 거 상하라 그러잖아요. 상하는 지금도 비싸지만 옛날에는 고가의 보물이었어요. 그 상하를 깎아다가 그걸 하얗게 만들어가고 그 상하 보좌를 만들었어요. 금에다가, 상하에다가 안팎에 그냥 금을 막 입혀가지고, 여러분, 참, 이 솔로몬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외모적인 뭐 지장을 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는 생활 그래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입고 잘 먹는 거, 그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이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에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여러분 11장 4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6절 이하에서 이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지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0절 하반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짧게 살았든 오래 살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세상적인 원리나 방법 갖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를 보면은 솔로몬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고 그의 치세하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말이지. 에? 금덩이를 돌덩이처럼 가지고 놀만한 인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뭐 부자,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재벌이 되었겠습니까?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인생을 네 성공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No, 아니야. 금덩이를 돌덩이로 여길 정도의 그런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결코 좋게 보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고 세상적으로 풍성하게 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그래도 그 인생 초기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래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했던 이 삶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들어오면요 그 인생 후반기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정략적인 교도를 했어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처와 처첩이 되면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3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명.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이 여인들이, 이 우상 숭배자들이 솔로몬의 영역을 침범에 들어와서 야곱야곱 삼킴에서 갉아먹고 들어와가지고 이 솔로몬의 영적인 영역을 침탈한 상태에서 이때부터 솔로몬에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해버렸어요.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상실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해버렸어요. 그에게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그에 갖고 있는 부귀영화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해버리자 그 인생이 그냥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놀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의 예언대로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결국 여러분 이 솔로몬 요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동강에 나버립니다. 두 동강이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도. 그리고 그 이후에 왕조가 거의 400년 동안 흘러갑니다. 역대 왕조 생겨나는데 그 왕조끼리 피부나는 전쟁, 민족 간의 정쟁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열왕기서에 다 나오잖아요. 역대기에 다 나오잖아요. 외부적인 그 아수르 바벨론 세력들이 그들을 침략해와고 온 나라가 전장통에 입사해가지고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 이후에 그 나라가 그때부터 2000년 동안요
나라를 회복을 못해서요. 최근에 와서 1948년도에 와가지고 비로소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죠? 점령한 그 땅을 겨우 가까스로 그 땅을 지금 점령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200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 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여러분 2차 대전 때 보세요. 나치 치하에 60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요. 큰 시련을 경험하고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버리는 결과 2000년 동안 참 통곡의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노래할 진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분과의 영적인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혼란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 어떤 위기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적인 가치대로 여러분, 그런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 제일주의로 사는 이런 복된 성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복이요. 진정한 복이 이거예요. 미국의 그 텍사스에 가면 유명한 케이블 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CEO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역에서 방송국도 운영하고 그 지역이 인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업가로서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느 날 인생에 그 위기가 왔어요. 그것은 이제 곧 자신을 이어서 이제 최고 경영자 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이 친구들하고 캠핑을 갔다가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 많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기 위하여 헬리콥터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강물을 뒤지고 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 구급 이 요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찾았는데 아들이 그냥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4개월 후에 실종된 아들이 이제 시신으로 물에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장차 자신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 아들들이 그런 모습으로 죽어서니 그 아버지가 여러분 여간 충격이었겠습니까? 비참한 그런 상태에 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그분이 복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삶이 변화되어진 자신의 그 신앙 고백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한 사람 읽혀지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하퍼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밥 버포더라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까지는 제가 세상의 그 같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가로서 열심으로 땀 흘려 이 수고했고 세상 영광을 구했지만은 사실 그 아들 사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 전반을 돌아봤을 때에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성공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의 이 성공, 나의 이 기쁨의 이 저변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진짜 복을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그저 부귀영화에만 내가 꿈을 꾸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복을 누리는 성을 내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